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에 등장할 엘리야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라기 책의 마지막 예언이 등장합니다. 말라기 4장에 등장하는 예언인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주신 예언이 무엇인가? 그건 엘리야에 대한 예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마지막으로 주신 예언이에요. 누가 등장할 거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야. 마지막 때 엘리야가 분명히 올 거라고 예언하면서 말라기서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까지 나와 있어요. 과연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할 엘리야는 누구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첫 번째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엘리야입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게 만들었죠? 불이 내려오게 했고, 또한 불이 내린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7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까지 내리게 했던 선지자가 구약의 엘리야였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엘리야가 왔다라고 말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엘리야는 누구라고 했어요? 누가 두 번째 엘리야인가? 여기 마태복음 17장 11절과 1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과연 와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3절에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자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두 번째 엘리야의 자격으로 온 사람이에요.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 초림 전에 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도록 준비시켰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누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또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 선지자가 오는 겁니다. 네. 자, 방금 말라기서의 예언이 그 예언이에요. 말세에 등장할 엘리야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초림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등장할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재림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전에 마지막 엘리야가 와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 마지막 엘리야는 누구일까요?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킬 그러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종일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본다면
초림 전에 둘째 엘리야, 즉 침례 요한이 왔던 것처럼 재림 전에 누가 와요? 마지막 엘리야가 분명히 올 거예요. 이 마지막 엘리야가 누구냐 이거예요. 신천지 이 말입니까? 네. 아니면 통일교회의 문선명 씨일까요? 아니면 JMS의 정명석입니까?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거기에 대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재림을 준비시키고자 보낼 인물이 있는데 이 마지막 엘리야는 과연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침례 요한의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마지막 엘리야가 누구일지를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이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 기별을 증가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끼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누구?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누구를 보내냐면 사람들을 몇 사람 보냈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몇 사람들을 대표로 보냈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뭐라고 물었어요? 네가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 속에 무슨 의도가 포함되냐면 혹시 당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요? 이런 기대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기대감을 갖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묻는 것인지를 알고서 단호하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20절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요? 이렇게 묻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묻지는 않았지만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알고서 침례 요한은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침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감추는 자가 마지막 때의 엘리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그의 무엇까지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당시의 사람들은 누가 신발끈을 끌어주었습니까? 집에 어떤 손님이 오게 되면 종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그 사람의 신발끈을 풀어가지고 신발을 벗기고 그 다음에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건 종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침례요한은 뭐라고까지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러서 그분의 발을 씻어줄 만한 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철저히 자신을 낮춘 겁니다. 여러분 이러기 쉽습니까? 그는 지금 인기가 지금 충천해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이 요한의 기별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신을 이렇게 철저히 낮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마디만 이상하게 딱 풍기면 얼마든지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당신이 혹시 그 사람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예, 이렇게만 해도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단호하게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선언했고 자신은 메시아의 신발끈조차 풀 만한 자격이 없다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3장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분들도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침례 요한에게서 그 편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지금 인기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 얘기로 가더이다. 이것은 무슨 표현이에요? 이것은 말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의 인기는 점차적으로 쇠약해지고 나의 경쟁자는 인기가 많아질 때 여러분 아무렇지 않습니까? 그때 요한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구가 높은 자리에 앉고 나는 여전히 자리가 승진되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촌이 논을 사면 뭐가 아파요?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예? 사촌이 논을 사면 사촌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잘 되면 배가 아픈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런데 요한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이 잘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어 그 말이에요. 네? 그분이 높임을 받는다면 그분만 잘 된다면 나는 인기가 없어도 괜찮아. 이 침례요한은 완전히 시기심을 초월한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엘리야는 이 정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비아 사막에 한 성자가 있었어요. 네. 그는 정말 경건하기로 이름난 성자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성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장을 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는 성자를 유혹했습니다. 근데 성자는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돈을 몽땅 그에게 주면서 이게 내 거라고 돈으로 유혹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는 전혀 반응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마귀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다가가지고 그 성자의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근에 너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알렉산드리아 그 교구의 최고 자리에 올랐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친구가 어디에 올랐어요? 예, 가장 높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성자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아주 불편해지더랍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시기심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심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예일대학 심리학 교수인 피터 살로비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범죄의 20%는 무엇 때문이다? 시기심 때문이다. 네.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끌어오르면서 이게 미움으로 발전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분노로 또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였죠? 가인이었습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뭐 때문이에요? 시기심 때문입니다. 예. 나의 예배는 받아주지 않고 동생의 재물은 받아주고, 이게 마음속에 시기심을 일으켜서 결국은 미움으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은 동생을 살해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크고 작은 시기심이 있습니다. 이걸 전적으로 극복하고 정말 자신을 철저히 낮출 수 있는 자가 침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지막 엘리야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어떻게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감출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이 영감의 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의 소망 103쪽에 보니 그 침례 요한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가 인기가 사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기심을 바라지 않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경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볼 때에 자신을 잊어버렸다. 그는 거룩하신 위엄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이 보낸 기별자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만왕의 왕 앞에 숙여 경배하였으므로 세상의 군주들 앞에 두려움 없이 곧게 설 수 있었다. 그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도 없었고 어떤 시기심과 줄지심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시기심이 일어나고 미운 마음이 싹트고 세상의 어떤 욕망이 끌어오를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침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좋지 않은 감정들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엘리야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의 마음속의 모든 악한 감정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사람들이 계속 물어요. 그럼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면 도대체 왜 이런 기별을 증거하느냐? 누구냐? 이렇게 아주 집요하게 묻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 여러분, 이 대답은 정말 엄청난 대답이에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당신 누구요? 엘리야요? 그 선지자요? 모세를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전혀 그들과 비교가 안 되는 낮은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당신이 누구요?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소리요. 소리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소개를 했는데 소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소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재림 직전에 무엇을 보내시냐면 소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역할을 할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면 마지막 엘리야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림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소리, 그 소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랬어요. 음성이란 말과 소리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큰 음성이잖아요. 큰 음성. 큰 음성이 영어로 말하면 메가폰입니다. 뭐가 메가폰이에요? 사람들에게 다 들을 수 있도록 이용하는 이 확성기가 바로 메가폰이에요.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가 외쳐질 것이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언급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8장 2절도 나와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큰 음성이에요. 14장 9절과 10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게 몇 번 반복되어 있냐면 3번 반복되어 있어요. 우린 이 기별을 뭐라 부릅니까? 3번 반복된 이 기별을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세 천사의 기별을 정말 힘껏 외치는 자들이 분명히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소리가 되어서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 전에 소리가 되어서 예수의 재림의 기별을 외치는 자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군가? 마지막 때에 등장할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냐면 세 천사의 기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기별을 신실하게 외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기별을 신실하게 외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큰 음성으로 이 세 차례의 기별이 증거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떤 계시가 주어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손에 뭘 가지고 오셔요? 낫을 가지고 오세요. 낫은 뭐 하는 겁니까? 추수하는 거잖아요. 네.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재림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먼저 큰 소리로 기별을 증거할 사람들이 분명히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네.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침례 요한처럼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자아를 철저히 배제하고 예수의 재림을 믿고서 이 기별을 큰 소리로 외치는 자들이 말세에 등장할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침례 요한처럼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자아를 비운 사람, 그러면서 침례 요한처럼 소리가 되어서 세 천사의 기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기별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엘리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엘리야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월곡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엘리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출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 기별을 믿고서 이 기별을 신실하게 외치는 자가 된다면 우리 모두도 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엘리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이 사명을 가지고 일할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세요? 이 침례 요한처럼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증거할 엘리야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뭐예요?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믿고서 이 기별을 신실히 주변에 증거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구인 광고를 내고 계셔요. 여러분 구인 광고 보시죠?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 찾습니다. 네, 침례 요한처럼 그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구인 광고를 보시고 마지막 엘리야가 되기 위해서 자원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속히 마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 영원한 하늘에 다 함께 들어가시는 우리 월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